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의 양떼를 치더니 그들을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숨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하프타임. 여러분, 하프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우리말이 아니고 영어인데 절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죠. 보통 이 하프타임이라는 이 단어를 어디에서 사용하느냐면 보통 운동 경기, 많은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축구 경기인데 주로 많이 쓰죠. 전반전, 후반전 그 사이에 쉬는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프타임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이 설교에까지 이 하프타임을 말을 사용하게 되었느냐?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전반전 45분을 경기하고 후반전 45분을 경기합니다만 그 중간에 전반전의 상황에 따라서 미비된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 보강해야 할 부분들을 바로 이 하프타임, 이 쉬는 시간에 그냥 쉴 수도 있어요. 다른 작전을 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선수를 또 교체할 수도 있어요. 다양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후반전에 상당히 역반전시키는 상황을 완전히 다시 반전시킬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그 하프타임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 없이 보낸다면 역시 전반전에 치고 있던 게임을 후반전에도 계속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가겠죠.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마음을 달아볼 수 있는 기회, 뭔가 후반전을 다시 성공시킬 수 있는 기회,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잘 삼는다면 이 하프타임이 굉장히 그 게임에서 중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로 인생 전체를 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하프타임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나아가서 순간순간마다 오늘 하루도 잠시 우리가 하프타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정말 두고두고 평생을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게임을 위해서 그 잠깐 하프타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로 모세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34장 7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특별히 모세의 삶은 참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120세를 사는 동안에 전반전 40살, 바로 하프타임 중간 휴식이 40년, 그리고 후반전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 이 모세의 삶은 세 등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모세의 전반전 이 40년 동안에는 그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가 마침내 궁궐에 들어가서 왕의 딸의 아들로서 자라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며 사는 그런 전반전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하프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 40세가 되면서부터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를 가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의 종적 자체가 그때부터 감추기고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모세가 40년 동안에 지냈던 그 생활이란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절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시내산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그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바로 광야에 보내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과정이 바로 이 출애굽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후반전을 모세는 그 40년 80세에서 120세까지를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일에,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일에, 그리고 적과 구려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 요단강 그 목전까지 그들을 인도해가며 40년 동안을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내용을 바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라는 사람은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함께 그 모세를 통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모세의 전반전을 한번 보겠어요. 자, 모세의 전반전을 보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그때 한참 전도를 하다가 그 유대인들 그들이 막 핍박을 하고 돌을 전주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모세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 모세가 태어날 때만 해도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지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겪을 이 애굽이 요셉 때문에 큰 hun황케 되는, 그야말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돈을 다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어.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75명이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살게 되어졌는데, 어느 날인가 이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바뀌다가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왕이 애굽에 세워지면서 과거에는 그랬을지언정 이제는 우리는 애굽이다. 애굽 사람이다. 우리가 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느냐. 모든 혜택을 박탈시켜버리고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종처럼 부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정말 뜻하지 않은 이런 종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출산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왕이 상하정책을 썼습니다. 딸을 출산할 때 딸을 낳으면 괜찮은데 아들을 낳으면 즉시 그 아들을 하수가에 던져버리라는 이런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뻐요. 자기 자식의 부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도저히 이 자식을 저 하수가에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서 그 아들을 키우는데 석 달을 다 숨겼습니다.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빠가, 그 엄마가 지혜를 구하죠.
바로 바로왕의 딸 공주가 와서 목욕하고 있는 하숫가에다가 갈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그 모세를 그 상자에 실려서 물 위에 떠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바로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다가 그 모세를 보는 순간에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니까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 삼고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길로 40년 동안을 궁궐에서 지내게 되어져요. 이것이 모세의 전반전입니다. 그런 어려운 고난 속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그에 가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섭리 가운데 궁궐에서 자라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려고 그렇게 훈련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네. 그러니까 이 모세를 다른 사람들은 하숫가에 던져버렸지만 모세는 다른 게 뭐냐면 간 상자에다 담아서 실려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스데반은 성경에서 바로 이 상황을 버려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쩌면 그렇잖아요. 아니 그 모세를 보고 있는 바로 그 왕의 딸이 공주가 그를 보는 순간에 그냥 그 바구니 뒤집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왜 나 목욕하는데 재수없게 속된 말로 왜 기분 나쁘게 해? 왜 이런 아이가 어디서 오는 거야? 그냥 뒤집어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버려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등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말하는 게 없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포기할 때가 있고 이 세상에서는 버림받을 때가 있고 이 세상은 완전히 이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완전히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오히려 이 궁궐 속에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모든 말을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일들이 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23절을 보면요.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자기는 공주의 아들로서 정말 너무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애굽의 모든 재주를 배우고 모든 문화를 배우고 모든 말을 배우고 모든 것에 능한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런 좀 이제 40자가 되면서 뭐가 들었어요? 마음속에 있는 그 정말 뜨거운 피가 솟구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동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서 솟구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애굽의 속국이 된 것처럼 노예가 된 것처럼 종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모세가 장성한 노예, 이때가 40세입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니 자기 형제들이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자기 형제를 지금 자기 이스라엘 사람을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예. 모세가 이것을 보니 막 마음에서 막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했을까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공포를 치느냐 하며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도록 되었도다. 그래서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지금까지 모세의 전반전을 보십시오. 이보다 더 잘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록 엄마에 의해서 그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며 이렇게 잠시 물가에 버려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은 있었지만 오히려 전화기 목이 태어나서 궁궐에서 40년 동안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을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봤어요. 그래서 그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정말 내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끝을 보니까 전반전 말미를 보니까 게임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한 골 두 골 다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그만 전반전이 끝나기도 전에 전반전이 끝날 무렵에 그만 역전되고 만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이 잘 나간다 싶어졌는데 어쩌면 차기 왕은 모세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런 말들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모세는 오히려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왜요? 왕이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어쩐지 모세가 좀 다르다. 양자를 삼을 때만 해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근데 보니까 결국에 본색을 드러냈구나. 그러니 야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놈을 이만큼 키워줬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애국을 위해서 충성해야지, 왕을 위해서 충성해야지. 이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배우 남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이라고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세가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전반전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그때 좋았는데 그때 좋았는데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참 그때 내가 예수 믿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목사님 예수 믿었으면 내가 교회를 한 2배 정도로 세워줬을 것입니다. 다 날려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손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전반전이 잘 된다고 생각해서 후반전도 그냥 마음 놓고 성공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만 전반전에 실패하고 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나는 내 인생 속에 전반전에 성공했기 때문에 후반전도 잘 될 거야 하고 아무 걱정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신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섭리가 모세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쩌면 절대 자기 의지에서 좀 이만큼 된 게 아니에요. 결국에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켜서 마침내 그의 인생을 후반전에 멋지게 쓰시게 한 것인데 때로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너무 쉽게 실패다, 성공이다, 그래 포기하자, 절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잘 함께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는 이제 어떤 그 과정에 들어갑니까? 모세의 하프타임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몰랐어요.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되어있구나 하고 어쩌면 포기하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세의 하프타임을 보니까요. 자, 출애굽기 2장 16절인데 지금 바로왕이 모세를 찾잖아요. 지금 죽이려고.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모세는 미디안으로 지금 광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유리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입니다. 자, 미디안에 이드로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 있는데 그 딸들이 7이에요. 7. 그런데 그 딸들이 그 양들을 치우는 거예요. 가끔 나라마다 그런 나라 있습니다. 예, 남자들은 쉬고 여자들이 일하는 나라가 있고 여자들은 쉬지만 남자들이 일하는 그런 지역,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지역이 있어요. 자, 그들 또한 그 양떼에게 먹이고 있는 중인데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느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라고 하죠.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그 느우엘 이드로 그 제사장의 딸들이 양들을 치켜서 물을 이렇게 먹이려고 부위에 채우고 물을 먹이는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물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한 대만 치면 외국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40세 아주 가장 건강하고 왕성하고 그리고 그는 모든 문물을 겸비한 사람이에요. 다 배울 것을 다 배운 사람이에요. 모세를 당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가 그들을 말려주고 그 날들에게 좋은 일을 한 겁니다. 모세는 내가 좀 좋은 일을 해서 내가 걱정 말아야지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순수하게 한 것입니다. 순수하게. 자,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와서 그대로 그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자, 함께 읽어보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다. 참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를 불러오게 되는데, 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아브라가 되었으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는 이제 나는 이제 나그네 같은 인생이야.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도 게르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근데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미디안 광야에 갔다가 우물가에서 여자들을 만났는데 그 여자에게 선의를 베풀고 초대를 받고 음식을 먹다가 마침내 그 가정에 사이가 되었어요. 사이가 되어서 이제 그 가정에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이제 앞으로 40년 동안 살아갈 시작이에요. 시작. 그 이상의 그 어떤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게 40년 동안에 살아가는 이 모세의 전부입니다. 전부. 그래서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에서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성경이 표현하는 것 내용을 보면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합니다. 40년이 참에. 40년이 참에. 이건 뭐예요? 조금 전에 여자들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 낳고 딱 이렇게 시작하고 벌써 40년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이게 모세의 40년 동안의 인생이었어요. 이게 모세의 돌이켜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나그네처럼 이렇게 이제 양떼들이나 끌고 사는 것으로 그렇게 인생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이 참에 그를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만나주신다는 거였지. 그러니까 40년 동안 어디 가셨어요? 너 여기서 좀 쉬고 있어. 좀 여기서 광야생활 속에서 훈련 좀 받고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 두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전하고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한여름입니다. 만사가 다 괜찮아요. 그냥 쉬고 싶어요. 그냥 에어컨 속에 바람 속에 있고 싶어요. 밖에 나가는 자체가 싫어요. 네. 여러분 얼마나 더운지 저희가 이번 8월달에 해마다 우리가 8월 15일이면 해수욕장을 다녀왔잖아요. 하루 우리가 수련회 다녀왔잖아요. 지금 계획을 못 세워요. 너무 더워서. 왜? 나가는 자체가 벌써 이렇게 싫은 거예요. 별로 좋은 게 아니야. 하다못하면 여러분 해수욕장도 지금 사람들이 없대. 밤에도 나온대. 너무 뜨거우니까 낮에는 밖에 나갔다가 괜히 모래사를 밟았다가 발에 화상을 입는데요. 그럼 나가는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계곡에 가면 계곡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여름들을 대개 보면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의미하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5년, 지난 시절들을, 지난 세월들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글을 쓰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 절대 잃어버린 시간은 없습니다. 절대 잃어버린 시간은 없습니다. 내가 노는 것 같지만 내가 아무 없이 의미 없이 보내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학생들을 함께해서 그 청주에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곳에서 7년 전에 4개월 동안을, 정말 4개월 동안을 제가 고난을 받은 장소였습니다. 그 건물 하나하나, 그 요소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너무나도 내 마음에 정말 저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에 가서 제가 기도한 사람이 4개월 동안 이곳에서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할 때 그래, 한 달만 참으면 난 좋은 일이 있다. 그래, 여기서 내가 2달만 견디면 내가 어느 교회에 갈 수 있다. 내가 여기서 조금만 내가 견디면 나는 나에게 반드시 어떤 보상이 올 거야. 나만 그 어떤 계획도 없어요. 어떤 보상도 약속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것도 4개월 만에 제가 잘렸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제가 목포에 오리라고 하는 그곳에서 난 1%도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1%도 기분이 없었어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시절들이 저는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절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고난받는 시절은 고난받는 것으로 내가 손해본 것처럼, 잃어버린 소원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손절사가 밤새도록 울던 것은 입이 그리워서 운다고 그랬나요? 하나님, 이곳에서 칼팔을 날게 보냈지만 그저 두 손 들고 기도하게 하셨던 하나님, 막막하지만 답답하지만 이곳에서 내가 썩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묻혀진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버려진 것처럼 생각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철교하며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부르고 기도했던 이곳이 하나님, 제 인생의 제 목회 하프타임이었군요. 오히려 이곳에서 훈련시키시고, 오히려 이곳에서 하나님의 더 새로운 후반들을 위해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군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것이 그냥 버려진 것이고 낙뢰 같은 인생이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두려움과 그 염려 속에서, 슬픔 속에서, 그래서 답답해서 울어야 되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울어야 되고, 그런 환경을 맡게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십시오. 3년 반 동안입니다. 정말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며, 즉 다시 보니까 그 예수님은 그 하프타임을 즐기셨던 거예요. 잠시 또 충전하고 또 준비해서 더 나은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도 그런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더운 여름을 덥다고만 짜증내지 마시고, 짜증난다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냥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덥고 힘들고 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 후반전이 금방 다가올 것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금방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을 내 인생 속에 주어진 최고의 하프타임으로 삼고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며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절대 무의미한 시간을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논다고 생각하지만 노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즐기면서. 그때는 저희 교회를 이렇게 잘 좀 나오시던 분인데, 그만 대구에서 사업이 어렵게 돼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대구를 가서 한번 보면 막 그냥 풀만 이렇게 자랐고, 회사도 그냥 그냥 살려가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그만둔 건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또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지금 좋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실패 같은 전반전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제 모든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한 그런 전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반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에게도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네.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프타임을 잠시 쉬는 시간을, 노는 시간을 오늘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닫고 보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외에 40세 한방 치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왕성할 때 피가 펄펄 끓어오를 때 그를 쓰지 아니하시고 왜 40년 동안 라면처럼 인생을 살게 만들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뭘 했다는 이야기도 없잖아요. 단지 양을 치고 있는 그 딸들이 있는 집에 그저 대일상으로 들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니까 오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여사랑 이드로의 양들을 치더니 그들을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80세가 되어있지만 지금까지 딸들하고 군가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양을 치고 있는 이 모세의 인생을 보니까 그는 결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80세가 됐으면 40년 동안을 천하사게 한 것인데 지금까지도 내 양이 아닌 장인의 양을 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모세는 40년 동안 그냥 생고생한 것만 같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고생만 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이제 마침내 호렙산으로 인도해서 시내산 가운데 인도해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제 모세의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바로 그 반전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도 아직 인생의 후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인데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제후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80세가 돼도 무조건 쓰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80세 모세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젊지만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나이가 있지만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젊어서 내가 재수가 없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쓰실 때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왕에게 마치 신같이 되게 하신다고. 신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단지 모세가 고생했고 훈련 많이 받아서 쓰신 게 아니에요. 무슨 학문을 많이 받아봐서 어떤 학위를 받아봐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앞에 하나님이 모세를 신처럼 만들어주시니까 한 모세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을 쓰실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까?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 내 방법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막 강요해서 명령해서 제가 무서워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더운 여름에 누가 면 청소해야 됩니까? 이 더운 여름에 왜 나와서 밥을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 은혜 때문 아니십니까? 바로 이렇게 바로에게 너를 신같이 되게 하시겠다. 신같이.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양만 치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양이랑 치는 일밖에 더 하겠어요? 목장이 하나 맡겨주면 잘하겠지. 뭘 하겠어요? 차라리 시키려면 40대 그냥 한 방만 쳐도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 힘이 왕성할 때 쓰셔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2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네.
너를 신같게 하게 해서, 그리고 너보다도 네 형이 말을 잘하니까 네 형도 내가 쓸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나오게끔 내가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끌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써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3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편인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때로는 여러분 상대방 원수마귀가 왜 그렇게 완악하게 내게 다가올까? 이렇게 완악하게 내게 다가올까? 여러분 이번에도 그 청주에 가서 제가 그 4개월 동안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했죠. 말하자면 관리를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우리 학생들이 그거 봤습니다. 지금 현재 그곳에서 담당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누가 봐도 그냥 아저씨 같은 분이지 그분을 보고 목사님이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밀대 모자 쓰고 그 반발 입고 그 그냥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고 다니고 쓰레기 불태워가면서 그 일하고 있는 사람을 누가 목사라고 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런데 보면 여러분 그냥 일반인, 교회가 돈도 많고 하니까 그냥 일반인 하나 세워서 여러분 월급 주고 좀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주의종 굳이 주의종을 데려다가 여러분 월급 120만 원 주면서 그 일을 다 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 참 훌륭한 목사님에게서 훈련받는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다 한마디씩 할 수 있죠. 그런데 보면 여러분 때로는 바울을 더 완악하게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를 더 큰 기적을 행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훈련 호수일 수도 있어요. 이번에 어디선가요? 무슨 뭘 체험한다고 관 속에 들어가서 뭘 체험하다가 관 속에서 죽고 말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시켜줘야 돼. 사람이 뭘 어떻게 한다고 관 속에서 무슨 귀신을 내쫓는다고 무슨 그런 의식을 한다고 보여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방법은 이거예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저 사람한테 저럴 수 있어? 싶어질 때 있어요. 그냥 그때 나를 훈련시키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좀 깊이 보고 넓게 보고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시야도 눈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무조건 바로바로 힘들게 하니까 나쁜 놈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럴수록 내가 모세를 통해서 더 많은 이적을 애굽 땅에서 내가 행할 것이다. 4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게 되잖아. 바로가 쉽게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완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결국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게 될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리라. 이게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과연 여호와가 살아계시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과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과연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시다. 이것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바람을, 공기를 다 공짜로 쓰지만 결국에 여러분 날이 더워보니까 시원한 바람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알게 하시잖아요. 결국에 어떻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물이 많음을 감사해야 되고 시원한 바람을 주시는 분을 감사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결국에 이런 큰 능력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애굽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럼 이제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잖아요. 가서 파로왕에게 당당하게 이게 말합니다. 이제 원래 처음 부름받았을 때는 내가 누구이간데 내가 어떤 사람이래 과연 내가 그 파로왕에게 가겠습니까? 두려워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제는 들어가서 그것을 해가는 거야. 그러면서요 7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쉽게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는데 40세 때는 이런 일을 했고 40년이 차례 이런 일을 했고 그래서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80세였고 모세의 아론은 83세였다. 이 정도만 알아도 성경적으로 상당히 큰 지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누구이든지 모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죠.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이를 기록한 것을 보면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이 더 어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이루받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쓰는 줄 알아요. 뭐냐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 지금 여러분 100세 장수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나이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써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 때까지 나는 쓰임 받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의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모세는 이런 후반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쭉 보면 이제 40년 동안 엄청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 가운데 그들을 굽이굽이 인도해 가면서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도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결국에 애굽을 벗어나게 되었죠. 반석에서 물이 나는 체험도 하고 하늘에서 공중에서 만나가 내리는 이런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동풍이 불어와 많은 고기들이 몰려와서 고기를 먹는 역사도 있고 전쟁에서 이기는 역사도 있고 홍해를 건너고 애굽을 통과하여 그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체험하고 많은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권세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오늘과 같이 이런 능력을 믿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물이 없을 때 기도할 때 물을 주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기도하면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하실 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모세가 기도하며 승리했던 것처럼 기도하시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이 비록 여름이지만 오늘 이 여름을 잘 준비한 자가 멋진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8월 한 달 우리가 잘 견디시면 제가 예언하는데 반드시 9월달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여러분들에게 웃게 만드시는 은혜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그런 은혜가 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네. 말씀드렸지만 정말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절박하고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하다 이런 슬픔을 겪어야 되나 정말 가슴을 치며 울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공짜가 아니고 그것이 버리는 시간이 아니고 그것이 그냥 감춰진 시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것 같은 모세를 40년의 글을 쓰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간 세월 같지만 반드시 듣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가슴을 끓이고 속을 끓이며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빛을 발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후반전인 것입니다. 비록 전반전은 졌지만 후반전에 역전시키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에 모세가 40년 동안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받을 교훈입니다. 교훈. 자, 함께 있죠. 구름이 편하게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결국에 하나님은 그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성막을 짓도록 했어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짓도록 했어요. 하나님은 그 광야 속에서 농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그 광야 속에서 돈을 벌며 살아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사실은 이것이 세키나의 영광이에요. 그 성막
천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셔서 그들의 가고 앉고 서심을 보시고 그들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알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좋다고 타고 다니는 차가 갑자기 불이 나지를 않나. 정말 나는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 정말 엉뚱하게 어디에서 막 역주행해서 내게 다가오지를 않나. 술 취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잘못되게 하지 않나. 이런 일들이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35절에요. 모세가 현황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현황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 정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그분이 위대하시고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히 내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런 영광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36절이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와 함께 어떻게 살았느냐. 그 구름에 의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바로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곳이었어요. 구름이 뜨면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함께 멈추고 이겁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너무 많이 하나님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하세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네. 얼마든지. 여러분 이단들은 학교를 그만둬라, 회사를 그만둬라,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다 무덤을 쳤고 오직 그냥 교회 와 있어라. 저 그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주님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주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구름이 인도하는 만큼 성령이 인도하시는 만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정말 뒤처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후반전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시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